20년 동안의 객지 생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야곱.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폈지만 마땅히 돌아가야 될 곳에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면 은혜를 누릴 때는 막 감격스러워하고 평생을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살 것 같이 생각을 하지만 시간 지나고 또 편안한 삶이 계속되면 잊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영적 경각심을 갖고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들이 항상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좌표의 좌표. 내가 어디에 있는가? 군대 가서 훈련 받을 때 가장 많이 공부하면서도 어려웠던 게 독도법입니다. 지도 읽는 방법. 나침판을 또 정위치시키고 내가 있는 곳 사방에 지형지물이 그냥 산밖에 없는데 방향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훈련을 꽤 열심히 합니다. 여러분, 내가 있는 곳 어딜까? 좌표를 정확하게 읽어야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가예요. 이거 잘못 짚으면 방향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를 읽으면서 내가 이 지도상에 어디에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는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좌표가 맞는가라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어긋난 자리에 있는 것은 아닐지. 사실은 내가 서 있는 자리란 우리의 존재 가치를 빛낼 수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나의 역할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떤 역할을 가지고 거기 있게 하실까?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엄청나게 받았지요. 그는 28장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 주시는 복을 누렸어요. 사실 야곱은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 주셨어요. 아버지 속이고 형의 것을 가로채고 도망가는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책망하고 그리고 그의 죄를 지적해도 뭐 당연한 일일 텐데 하나도 묻지 않고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기에 은혜라는 거예요. 잘못을 묻고 따지지 않고 그의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만 해도 인생이 바뀌는데 야곱은 이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과거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지 않지만 그러나 계속 은혜를 주시면서 아하, 내가 제대로 가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야곱이 20년 동안 하란에서 외삼촌 집에서 살다가 돌아올 때 31장에서는 외삼촌이 화가 나서 쫓아왔지만 분노를 가라앉혀 주셨어요. 3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미리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셨어요. 에서의 400명을 보기 전에 주신 은총이었고 밤새 기도하는 중에 이름을 바꿔서 이스라엘, 오늘 본문에도 이스라엘이 나오지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33장에서는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오는데 두려움 속에 다가서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에서의 마음을 바꾸셔서 형제 간에 기가 막힌 눈물의 상봉이 만들어지게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은 20년 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셨던 은혜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했죠. 그게 뭐예요? 베델이에요. 베델에서 혼자 외롭게 깜깜한 밤에 두려운 마음으로 잠을 자는데 나타나 주셨던 하나님, 그리고 미래를 확 열어주신 하나님,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자고 있던 돌을 베개 삼아서 자던 돌, 거기다 기름 붓고 하나님께 단을 쌓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돌아오게 하시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겁니다. 그런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델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세월 지나면서 여러분 잊고 사는 것들은 없는지요? 올해도 2024년 살아오면서
새해 다짐을 했지만 그냥 잊은 채 할 일, 했어야 될 일들, 그거 놓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을 되살리십시오. 우리의 기억에 문제는 늘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실 수 있어요.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쿡 찌르기도 해요. 오늘도 야곱이 쿡 찔러서 베델로 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기 전에 내가 기억을 하고 지키면 나도 평안하고 은혜 가운데 삶을 가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은 베델로 올라갈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형과의 은혜로운 만남 이후에 그는 숫곳 세겜에 이르렀습니다. 세겜 말씀드렸죠? 37장에서 요셉의 형들이 바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목축을 위해서 간 곳도 세겜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세겜에 딱 갔을 때 야곱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판단력이 빠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하면 부여롭게 만들 것인가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잖아요. 세겜을 딱 관찰했더니 여기다라는 답이 나왔어요. 여기서 살자. 땅을 사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오래 살 생각을 했어요. 그가 가야 될 베델은 잊어버린 채 거기서 머무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찌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디나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디나가 그 지역의 추장인 세겜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부끄러움 속에 있게 됐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죠? 복수했습니다. 그래서 여동생 디나를 위해서 칼을 휘둘렀던 대표적인 두 사람은 49장에 나오지만 시므온과 레위였습니다. 칼을 휘둘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야곱을 통해서 저주하시는 모습을 49장에서 보게 돼요. 여러분, 이 동생 디나를 위한 복수의 칼을 휘두를 때 이들은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고자 하면 악은 10배, 20배가 됩니다. 복수는 여러분, 한 대 맞았으니까 한 대 치고 끝나지 않습니다. 한 대 맞으면 10대 때리고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때려요. 보통 보복은 그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무엇을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셨다 함을 너희도 들었거니와 예수님이 재해석을 해주셨잖아요. 왜 그런 율법이 있었을까요? 눈엔 눈, 이에는 이. 사람들이 눈이 한 대 맞게 되면 눈이고 머리고 온몸을 짓밟아 버리기도 해요. 그러니까 과도한 보복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최소한의 조치가 율법이었습니다. 인간들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복수를 해도 이런 복수가 없습니다. 자, 우선 복수를 위해서 사용한 게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결혼하자 그래. 그러려면 세겜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돼. 할례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의식이에요. 이 거룩한 의식을 속임수로 사용을 해요. 그리고 남자들이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세겜만 죽이는 게 아니라 모든 남자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는 강조를 제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으로 악을 이겨야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로마서 12장에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도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하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눈이 아니라 우리는 여러분, 한 대 맞았을 때 축복해줘라.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줘라. 이것이 산상설교의 중요한 삶의 원리예요. 여러분, 한 대 때리고 그리고 두 대 때려주고 복수하고 나면 편해질까요? 여러분, 복수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야곱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야곱이 여러분 딸 디나가 추행을 당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잖아요. 아들들을 찾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양을 치고 있기 때문에 아들들이 올 때까지는 잠잠했던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고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분노에 여러분 칼을 휘두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였어요. 그렇게 죽이고 나니까 야곱이 속 시원해진 게 아닙니다. 죽을 놈은 잘 죽었다가 아니에요. 야곱은 심각한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34장에서 봤습니다만 큰일 났다. 정작 아들들에게 그 일을 하고 아들들이 복수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끔찍한 살육이 일어나고 나니까 야곱이 아들들을 야단쳐요. 이제 너희들 큰일 났다. 이 소식 듣고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힘을 모아서 우리를 치면 우리의 숫자가 적으니까 우리는 죽고 말 거야. 그러면서 두려움과 스트레스에 빠진 거예요. 불안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갖고 나면 편안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고 나면 잠을 잘 잘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극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착하게 사셔야 편안해집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면 불안에 빠집니다. 여러분, 살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반응을 하잖아요. 몸 안에 잘못된 세포들이 자랄 수 있고, 그리고 주름살도 많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 탈모도 오고, 그리고 성경에 잠언에서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머리가 휘어지는 것은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빨리 휘어지기도 하고 그래요. 뭐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갑작스럽게 휘어지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여러분, 살면서 평안함을 유지할 수 있는 건 정말 복인데, 스트레스를 외부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지만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극도의 미움, 복수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매우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수도 사랑으로 갚고, 복수가 아니라 우리들이 기도해주고.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나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잘못되면 어때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중병에 걸렸다 그러면 좋아하지 마십시오.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재앙을 나에게 옮길 수 있다라고 경고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도 잘 되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나를 쫓아내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도 평강을 빌어라. 그 평강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지 않으면 내 머리에 주실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약속도 하셨어요. 누구에게라도 평안을 빌어주고 위로해주고 원수도 잘 되도록 기도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복수했습니다.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극도의 두려움과 불안 속에 빠졌어요. 아들들의 칼이 당연히 그럴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들과만 의논했던 야곱,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야곱은 이런 궁지에 몰리고 말았어요. 주변에 소문 나가지고 주변 부족들이 몰려가지고 우리를 다 짓밟으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었다라는 불안감 속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게 악을 악으로 대한 사람들의 결과인 것입니다. 불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야곱.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주셔요. 하나님께서 나타나 주세요. 여러분, 놀랍게도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타나 주셨잖아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 쪽에서 나타나 주셨잖아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하, 이거였구나. 내가 세겜에 안주하고 있었구나. 내가 세겜에서 돈 더 벌 생각을 했구나. 이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인답게 올라가야 될 것에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어디가 유리한가? 어디가 더 편안한가? 어디가 이익인가? 이 계산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계산을 하면
절대로 의로울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이익인가 손해인가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옳은가 그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혼란스러운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사람들의 대부분의 혼란이 왜 오는 줄 아세요? 왜 어떤 날은 이렇게 어떤 날은 저렇게, 어제 생각했던 거 오늘 뒤집고, 왜 그럴까요? 계산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겜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만 우리는 여기가 유리할까 저기가 유리할까 그 계산만 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세겜이에요. 여기서 내가 훨씬 더 성공하기 좋을까, 아니면 이곳을 떠야지 성공하기 좋을까를 계산만 하는 것은 세겜이에요. 이게 세겜적 삶이에요. 베델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셨던 것 거기 가야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손해를 봐도 예배만큼은 지켜야지, 이게 베델이에요. 아무리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이라도 등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면 거기가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베델을 찾아야 되는데 야곱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 깨닫지 못하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직접 자극을 주시는 거예요. 디나를 통해서, 그리고 아들들의 살육을 통해서 자극을 주시면서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자극을 주시자마자 깨달았어요. 아, 그래, 베델이지. 내가 잊고 있었구나. 내가 정신 팔고 있었구나. 돈벌이에, 성공에 지쳐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방향을 찾고 베델로 올라갈 준비를 하는 것이 2절부터 나옵니다. 베델로 올라가는 준비가요, 여러분 참 이게 우리에게 굉장히 쇼킹한 거예요. 가족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려라. 여러분, 야곱의 집에 이방 신상들이 있었어요. 그걸 야곱이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라헬은 드라빔을 아버지에게서 훔쳐가지고 도망 나왔잖아요. 우상의 우상, 휴대용 우상, 그 다음에 고대 세계의 모든 장신구들의 대부분이 부적처럼 사용됐어요. 귀걸이, 코걸이, 뭐 장식품들이 부적 같은 역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야곱이 그동안 어떻게 했어요? 용인한 거예요. 그냥 가지고 살도록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큰 함정일 수 있어요. 가족들이 그러는 걸 말리지 못하는 거예요. 집에서 제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돈을 움켜쥐고 권력을 추구하고 그리고 편리함을 쫓아가는 이방신이에요, 이게. 그래서 야곱의 집에 있던 이방 신상들을 다 모아요. 그리고 땅속에 묻어버립니다. 뭐예요? 이거는 죽은 시신을 묻듯 이제는 끝났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는다. 거기다가 몸을 깨끗하게 하도록 해서 깨끗이 씻는 것, 이게 몸을 씻는 것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태도, 거기다가 옷을 갈아입습니다. 옷을 갈아입는 건 굉장히 중요한 신약적인 가치이기도 해요.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지금까지 이익만 쫓던 야곱이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새 옷을 갈아입고 베델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베델이 필요합니다. 베델로 올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옛사람처럼 살지 마십시오. 예수 믿지만, 베델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많이 경험했고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야곱이 계속 그 고백하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자기 이익에 매몰되어 있는 야곱이 드디어 방향을 바꿔서 다 정리한 채 베델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5절에 보면 굉장히 걱정하고 두려워했죠. 추격하면 어떡하나, 날 쫓아오면 어떡하나. 그런데 여러분, 사방의 모든 고울들이 야곱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야곱이 그들을 두려워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방향을 제대로 잡고 베델을 향해서 가니까 야곱의 두려움은 싹 사라져버리고 그들이 오히려 두려워하면서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게 5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서 은혜 주셨군요. 20년 동안 잘 살다 오게 하셨군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예배로 바꾸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오늘 세겜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계산만 하면서 모처럼 만난 세겜, 야 여기 정말 최고다. 우리의 일터, 우리의 학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무엇으로 결정합니까? 유리한가 불리한가? 이쪽에 소속되거나 저쪽에 소속될 때 어느 쪽이 내게 더 빠른 길일까? 어느 쪽이 내가 더 편안한 것일까? 이쪽에 너무 매몰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 좁은 길. 이게 뭐예요? 내가 좀 힘들어도 옳은 길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베델이 아니라 어느 쪽이 옳은가 그른가 보다도 어느 쪽이 돈이 되나 어느 쪽이 내게 유리한가에 매몰된 채 세겜에 주저앉아 있다 보니까 그래도 하나님이 야곱은요 경고해 주시잖아요. 내가 경고받기 전에 움직이면 편안합니다. 계속. 그런데 경고는 디나의 사건이 있었어요. 아들들이 살육을 했어요. 이게 경고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베델로 돌아가고자 하는 야곱의 이 모습도 하나님이 찔러서 주시잖아요. 베델로 올라가. 그래서 결국 베델로 올라갑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집을 찾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서 자신이 빈손이었을 때 아무것도 없이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주셨던 은혜 그리고 20년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다시 단을 쌓는 모습.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의 이름을 다시 이스라엘로 불러주시잖아요. 이스라엘이라면 32장에서 바뀌었지만 여전히 야곱이라고 불렀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름이 바뀔 정도의 삶의 변화, 이게 세겜에서 베델, 하란에서 베델, 이익을 쫓던 삶에서 선을 쫓는 삶, 편리한 곳에서 불편해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을 쫓는 삶으로 바뀌는 게 베델로의 방향 전환이에요. 베델로 방향 전환을 우리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손해볼까 봐. 저 사람 끊어지면 안 되는데, 그래서 베델로 방향 전환 못한 채 여전히 주저앉아 있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베델로 방향을 전하고 나니까 끊어질 것 같은 사람이 끊어지지 않고 더 좋은 사람이 내게 와서 내 곁에 있어주고, 끊어질 사람 때문에 속상했는데 끊고 나니까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 우리 곁에 몰려드는 그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한 확실하고도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전히 세겜에 주저앉아가지고 그러면서도 자극을 끊임없이 주는데 자극 앞에서도 반응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극도 자꾸 받다 보면 무감각해지잖아요. 조그만 자극 앞에 그래요 베델로 올라가겠습니다 손 들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델을 향할 수 있길 바랍니다. 베델을 다시 찾기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베델이 있을 거예요. 나만의 베델. 아 그래, 그때가 정말 내가 최고의 영적 전성기였지.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지. 그때로 돌아가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지. 그 베델을 찾으십시오. 베델을 찾아서 거기서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베델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베델로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으면서 예배자의 삶을 놓치지 않는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